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지금 학예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수양회가 무사히 마쳐지고 또 앞에 2차 수양회부터 마지막 7차까지 많은 수양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주께로 와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서울중앙교회 어머니들 함께 모여서 원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아시는 것처럼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수양회 때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등록된 분만 하더라도 11,000명이 훨씬 넘었고요. 근데 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실질적으로 둘째 날과 셋째 날 그 식수 인원을 보면 낮에 8,800, 8,500 그랬으니까 꽤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두 번의 식사 인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짜장면 먹었거든요. 짜장면 먹고 그래서 저는 식수 인원에 안 들어갔는데도 8,800, 8,500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무리 없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앞에도 또 이제 7차까지 남아 있고 저희 서울중앙교회는 4차에 해당하는데 우리 4차 수양회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시기 위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잘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낳았던 첫째 아들은 아는 것처럼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완전히 회개했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이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다윗의 다음 왕으로 세운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뭐 역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상에 기록된 주요 아들만 해도 19명이 있습니다. 또 외에도
아들들이 있었을 겁니다. 첩의 아들들. 그래서 몇십 명이 될 수 있었겠죠. 최소한 20명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 중에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아들들은 전부 다 왕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그 서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았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서 받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그렇게 적합하고 아주 그 어떤 서열에서 상위에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훨씬 나이도 많고, 그리고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 좀 좋은 것이 많은, 한마디로 좀 잘난 것이 많은,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뭐 아무튼 머리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형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은 이제 신하라든지 백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이 사람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법한 사람들이, 형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솔로몬 말고도 아들들이 참 많았다고 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냐라. 아비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예글라의 소생이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암미아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렉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 누이는 다말이며 그 이후에 첩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소개된 다윗의 아들 숫자가 19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첩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것은 앞에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을 할 당시에 낳은 아들들과 예루살렘에 가서 낳은 아들들이 좀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아는 것처럼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고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수도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었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 노릇을 7년 반을 했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암논과 그 다음에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해서 모두 6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낳은 아들들 중에 이제 솔로몬이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7년 반이면 아이들 7년 반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최소한. 그러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과 솔로몬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났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 고등학생쯤 된 아이가 이제 그 동생을 갓난아기를 낳았다고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사이였으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은 아마 순번에도 끼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통해서 받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자신도 사실은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이치대로 한다면 그 사울 다음에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사울의 아들들 중에 되어야 됩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이 요나단이었겠죠. 자, 그런데 사울은 그 대로 끝났고 하나님께서 저기 목동이었던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새의 집안에서도 가장 어렸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왕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비천한 백성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고, 그리고 아버지 이새의 집안에서도요, 어때요?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왔을 때 이새가 아들들을 쭉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보고 야, 얘 잘생겼구나. 야, 이 정도면 왕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는 아니다. 그래요? 둘째, 그러면 얘도 잘생겼네. 얘 좋구나. 얘도 아니야. 아니야. 싹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이 계속 아니시라고 하는데 또 이게 아들들 전부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말째가 있긴 한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희 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양 지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집안에서도 다윗은요, 세상 말로 순번 안에 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이 꽤 그 순번 안에 든다면 당연히 다윗을 불렀겠죠. 형들도 다윗이 와야 된다고 했겠죠. 근데 그 집에서 제일 한마디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제일 좀 사람들한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좀 낮은 위치였던, 서열상 낮은 위치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이 보니까 붉고 아주 아담하게 생기고 잘생겼던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했던 다윗이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새가 들었을 때, 이새 형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게 뭐가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 좀 이해가 될 텐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로부터 사실 많은 일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다윗이 거의 10여 년 이상을 망명자로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다윗은 점점 이제 왕제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원래 예루살렘 여부수 사람들의 성이었는데 입성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을 수원해 와가지고 좋은 집을 지어주고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완전히 이제 안정을 찾았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앞에 왕이었던 사울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다스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옛날 그 청교도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청교도들이 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접니다. 기도보다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몸이 먼저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아차 기도해야지,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다윗은, 사울이 그랬었지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온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항상 뭐 하기 위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수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하는 도성이고, 그 자리에 다윗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다윗의 신앙,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수레에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죽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가 나중에 이게 틀렸구나, 언약궤를 메는 게 맞구나 하고 메고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임시처소에 두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시고 아주 인간적으로 굉장히 번성하게,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높임받게 해주셨을 때 다윗은요 거기에 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높여주면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려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위치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사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높여줬을 때 내가 진짜 위대한 왕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주 조금 허름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비해서 허름한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소원을 갖죠. 무슨 소원을 갖습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실 수 있는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처음에 나단도 좋습니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안 돼. 이유가 뭐냐면 피를 많이 흘려서는 처음에는 말씀 안 해주시고 상당히 뒤쪽에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전을 다윗에게 짓는 것을 허락지 않은 대신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기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는데,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벗어나서 평안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됐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가리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건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은 여호와의, 그러니까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혹시 범죄를 하면 징계는 하지만 그 위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범죄 위에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위에 결국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 사울왕은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왕이 될 것이다. 아들들이 왕이 될 것이다. 너로 이어진 네 씨가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까 역대상 3장에 기록된 주요 아들들만 해도 19명이 있었고 그 외에 첩들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19명의 아들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주셨을까? 사실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12명의 이스라엘의 지파의 그 아들들에게 주신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2아들이 르벤부터 시작해서 유다, 시몬, 레위 쭉 해서 나중에 요셉,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미래가, 그 아들들의 미래, 그리고 그 아들들의 후손, 그러니까 12지파에 나중에 융성하고 쇠퇴하고 큰 힘을 갖게 되고 아주 좀 미약하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12명의 아들이 동일했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어요. 왜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누구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너희는 나중에 왕권이 너한테 올 것이다, 유다한테 한 말이죠. 너는 정말로 번성할 것이다, 요셉한테 한 말입니다. 너는 마지로 태어났지만 물의 끓음 같아서 아비의 침상에 올랐으니 미약해질 것이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르우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화를 많이 내고 너희들은 혈기가 있어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백성 중에 흩어질 것이다.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시몬과 레위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12명의 아들은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달랐거든요. 그들의 후손들의 미래는 달랐어요. 똑같이 야곱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왜 달랐을까요? 사실
그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그걸 결정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르우벤 같은 경우가 맞이였죠. 맞으면 당연히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이어서 상속을 받는 제1순위입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르우벤은요, 맞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탈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비의 몸종이었지만, 하지만 아비와 함께 동침해서 자기 형제들을 낳았고, 법적으로는 아비의 아내, 즉 자기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동침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폐륜을 범한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절대로 있어서 안 된 폐륜을 범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요, 위강이 초동하다는 얘기는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멋진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가졌지만 모든 것이 가려져 버리고 결국에는 장남 형으로서의 권위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결코 빚을 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레이는 디나 자기 여동생이 세겜의 족장 아들한테 그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하고 가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못 움직일 때 가서 싹 쓸어버리죠. 시몬과 함께. 그래서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모든 백성들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에 있을 때 레위 지파만은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 편의 선자가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 저주대로 백성 중에 흩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분배를 받지 못하고 전 국토로 다 흩어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도 맡게 됐습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잘하면 돼요. 오늘 이제 이 12지파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아무튼 유다에게, 그 다음에 요셉에게 했던 이유는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사실은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모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맞이겠죠. 자, 우리 다시 역대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그리고 2절에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다음에 넷째는 아도니아라. 자, 일단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가운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리를 한때 위협했던 아들들이 셋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암논은요,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굉장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암논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을 향해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시는 것처럼 암논은 장남이었고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 끓어오르는 역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 이복 누이였던, 즉 압살롬의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 누이였던 다말을 범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큰 악을 범해서 더해서 그 누이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그를 죽였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이 아니라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바른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행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못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있었고 간사한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원래 아버지가 이제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식한테 그대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100% 잘못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제 친구 중에 크게 다른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친구의 공통점은 아버지가 둘 다 술 주정꾼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친구는 아버지가 술 주정꾼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또 한 친구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누구한테 배워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 애비 닮았다고. 근데 사실은 물론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면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암논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순간 유혹을 참지 못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그 누이를 자기 아내로 맡고 살았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에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요 굉장히 잘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좀 부럽죠? 14장입니다. 14장 25절입니다. 자,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왜요? 왜 웃어요?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잘생기긴 했잖아요. 얼만큼 잘생겼을까요? 아무튼 남자가 봐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여자가 보면 더 잘생겼고, 물론 이제 뭐 외모를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이 이 정도로 묘사되어 있으면 굉장히 잘생긴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좀 성경에 보면은 좀 멋지게 생겼다고 성경에 돼 있고, 그리고 왕이었으니까 대부분
아마 예쁜 부인들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아무튼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형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어미가 그술 왕의 딸이었어요. 그술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요압의 도움을 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왕이 이제 용서해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압의 도움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궁정에서 자기의 지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어떤 기록도 성경에 없어요. 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이런 말씀은 단 한마디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아예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엄마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대신에 자기의 지위가 회복되자마자 왕이 될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형은 죽었고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 한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과 마병을 준비하고 전배 50명, 쉽게 말하면 호위무사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이 행차할 때마다 병거를 타고 50명의 호위를 바이면서 백성들 앞에 행차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멋있지 않겠어요? 50명이 멋진 복장과 무기를 들고, 또 병거면 요즘 말로 하면 최고 자동차인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아니니까 이제 병거를 타고 압살롬 왕자 나가신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행차를 하면 사람들이 암논은 죽었고 그 아히노함에 낳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빨리 죽었거나 안 그러면 몸이 약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아.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어때요?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요? 도적하니라. 아까 사람들 앞에 위대해 보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이렇게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진심이었을까요? 척한 걸까요? 척입니다. 척. 쉽게 말해서 압살롬은요 지독한 위선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 앞에서 위대해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에 보면 도적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주 합당한 비유가 시편 10편에 있어요. 시편 10편 봅시다.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히고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이 사자가 그 먹이를 사냥하려고 하는 것처럼 몰래 가서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먹이가 가까이 있으면 왁 하고 나타나는 모습 있죠. 이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자는 누구와 같냐면 압살롬과 같고, 제 생각에 물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아까 그 압살롬 부분을 묘사한 말은 아니고,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러면 여기서 이 먹잇감은 누구겠어요?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의 왕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뺏으려고 아주 교활하게 수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 악한 죄를 범했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왕위를 얻고자 수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백성들에게 아주 멋져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마치 사자가 먹을 거를 잡기 위해서, 원래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렇게 조용히 다가가면 소리가 안 들린대요. 발바닥 소리가. 그래서 왕 하고 먹듯이 아버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압살롬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압살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압살롬은 어때요? 외모가 아주 멋지게 생겼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 딱 있으면 누구 쪽으로 눈이 가요? 당연히 외모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건 본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외모가 멋지게 생겼고 사람들 볼 때 와 진짜 잘생겼다, 남자인 내가 봐도 잘생겼다, 뭐 이 정도면 분명히 이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 거기다가 또 왕자로서 멋지게 막 갈 때마다 호위병 50명씩 이끌고 멋지게 다니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 돌봐주고, 그러니까 막 인자해 보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압살롬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앞에 기드론 골짜기에 유대인들 묘지가 쭉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맞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그 묘를 쓴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즈음에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페류나. 압살롬 앞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페류나가 있어요. 그게 무덤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기념비인지 모르지만 그 가이드가 이거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다른 거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는데 수천 년을 내려왔겠죠. 아무튼 압살롬의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습니까? 페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누굽니까?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참 불공평하게도 얘도 잘생겼나 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장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무튼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5절 6절입니다. 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여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근데 아도니아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거 보면 채용이 심히 뭐라고 됐어요? 준수했다. 저것도 저보다는 훨씬 잘생겼을 겁니다. 그거는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누구를 따라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병거, 그러니까 마차, 기병, 전배가 호위군이거든요. 50명을 준비했다, 예비했다. 아까 누가 했던 겁니까? 압살롬이 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멋져 보였었나 봐요. 근데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제는 나구나.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 중에 몇 사람의 좀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몇 사람 중에 보면 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그런 신하들 있잖아요. 간신배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솔로몬을 지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는 이 자리가 내 것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웠다는 걸 압니다.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역시 이 아도니아도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을 찾았단 말 자체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마도 압살롬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멋지게 보이고 위험 있게 보이고 그런 데만 따라서 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명의 아들들은 전부 다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입니다. 7년 반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노릇 할 때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예루살렘에 난 아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그리고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뭐 대부분 보면 다 잘생겼다고 돼 있잖아요. 잘생기고 멋지게 생기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 왕 다음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을까요? 자,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솔로몬은요 분명히 그 형들에 비하면 나이도 한참 어리고 그리고 엄마가 어쨌든 다윗과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륜으로 말미암은 결혼이었고 또 나중에 사람들도 아름아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클 때 그 형들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튼 처음부터 내가 왕이다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사실은 거의 드러나지 않은 그런 아이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앞에 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고 다윗의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아까 그 앞에 그 세 명의 형들에게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멋지게 보이고 육신들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썼지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아버지에게서 진짜로 배워야 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해서는 어느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서는 드디어 발견이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아마도 여러분들 솔로몬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된 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생겼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체형이 준수했고 머리가 아주 멋있었고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없거든요. 아마 평범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왕자인데 뭐 멋지게 꾸미고 다녔겠죠. 하지만 그래도 본바탕이 이제 그냥 평범, 그냥 보통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특별히 기록할 게 없으니까 뭐 평균 수준이었겠죠. 그러니까 형들에 비해서 육신적으로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네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솔직히 우리가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어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족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내게 주어졌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사실 외롭고 쓸쓸하지 않으면 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을 본심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낮아서 하나님 찾는데, 솔로몬은 아무튼 형들에 비하면, 그도 왕자였기 때문에 좋은 곳에 살았겠지만 그래도 형들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분명히 어머니 밧세바가요, 밧세바도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윗의 그것에 말려 들어가지고 남편 죽고 또 첫째 낳은 아들 죽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웃으면서 지났을 리는 없잖아요. 정말 슬픔의 골짜기 지내면서 또 다윗이 아주 비참하게 그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모습 옆에서 봤을 거고 또 같이 회개했을 거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시 주어지는 자식을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키우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왕의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에는 아마 성막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당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 이게 1,000번제란 말이요, 해석이 다양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했다는 뭐 해석도 있고 아니면 1,000번에 드렸다는 해석도. 근데 이거 어디를 봐도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1,000일 동안 했다면 365일이니까 3년 이상을 했다는 뜻이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뭐 1,000마리를 드렸다면 뭐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도 하루에 뭐 다 태우고 드리려고 하면 하루에 뭐 3번 4번 이상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1년 걸려요. 우리가 숫자를 생각할 때 그냥 뭐 100만 번, 1,000만 번, 막 우리 보통 전도 집회할 때 그 확률 이야기할 때요 뭐 10에 50승분 막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대충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거 막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 좀 개인적인 이야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문 칙칙칙칙 그거 열리죠. 요거를 실험실에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아무튼 지하철 만드는 회사를 다녔는데 요게 뭐 몇백만 번이거든요. 근데 몇백만 번이 그 얼마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몇억, 뭐 몇십억, 몇백억이 워낙 익숙하니까. 근데 그 몇백만 번을 칙칙해서
말짱해야 돼요. 그거 테스트만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24시간 내내 그 100만 번 채우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 와, 이게 100만 번, 200만 번, 300만 번이라는 숫자 자체가요, 이게 우리가 너무 몇 억, 몇십억, 뭐 10에 50, 제가 10에 50승분이면은 이게 확률적으로 제로입니다. 이제 상담할 때 뭐 그게 별거라고, 그래도 진화가 맞지 않아,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한 대 확 패주고 싶어요. 네가 10에 50승분을 알아? 아니 10에 1억 번만 해도요, 1억 번 이거 하라고 해보십시오. 이거 1억 번 하는데요, 한 달 넘게 걸립니다. 한 달이 뭐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큰 건데, 이렇게 하면요, 한 달, 아니 1년 동안 하면 이게 이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큰 그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건데, 그 번제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다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살았을 거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왕위가 주어졌을 때 솔로몬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자,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는 솔로몬이 뭐 지혜 구했다는 거 그냥 아는데, 이 지혜도요 그냥 구한 게 아닙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과 함께 주의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 7절 말씀. 먼저 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전적으로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앉게 됐는데, 그게 나긴 한데 이것이 100%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에게 왕위를 준 것도 하나님이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왕위에 앉은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작은 아이다. 출입한다는 것은 들어오고 나간다는 얘기죠.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는 배우고 일을 하고 합니다. 저도 매일 교회를 출입을 합니다. 집에서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께 맡겨진 일하고, 또 집에 나가고, 매일 출입하면서. 근데 솔로몬도 역시 아버지가 만든 그 왕궁을 매일 출입하면서 왕노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아까 형들은 어땠어요? 전배 50을 세우고 병거를 타고 사람들 앞에 멋지게 뭔가 딱 힘주고, 왕자 나를 봐, 내가 다음 왕이야, 이게 형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작은 아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이거죠. 8절 9절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 그냥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지혜인데, 자, 아버지는 너무나 크신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왕위로 물려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져요. 능력이 없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울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구할까요? 아버지를 등에 지내서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뭘 잘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직업란에 뭐라고 쓸까요? 왕이잖아요, 왕.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키우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고, 자,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왕으로서의 능력, 네가 어떻게 해야 왕으로서의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나 위대했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맡아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뭘요? 도와주시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시편 72편을 봅시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1절) (2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시인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느니 의로 인하여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쭉 봐보십시오. 이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했는지. 그리고 솔로몬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지만 100% 이렇게는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다스리는 분이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십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주님이셔요. 천년왕국 때 주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겁니다. 자, 솔로몬은요, 자기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힘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온 세계를 정복할 큰 힘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걸 구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크나 작으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조장을 맡았어요. 내가 총무를 맡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 전 조장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벌써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당연한 것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셨죠? 어떠셨어요? 내가 진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 교실 가서 이렇게 교육받는 모습을 보면, 뒤에서 보면, 좋은 엄마 되려고 참 노력하시는구나.
내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조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총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회장이 될 수 있을까? 아무튼 내게 맡겨진 일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까 형들과는 다르잖아요. 그게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치거든요. 나를 돌아보게 하거든요. 때로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나를 좀 속상하게 하더라도 어떤 바로 나가는 것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고, 이게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시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원치 않았던 모든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권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세요.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주기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뭐 다 아시는 분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그 19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먹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것도 사실. 물론 솔로몬은 이제 말년에 좀 자꾸 그게 뇌리 있어가지고 솔로몬을 좀 이렇게 좀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왕이 될 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저는 그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서도 그게 12아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거든요. 그렇죠? 내가 잘해야 사실은 내 자손에게도 미친다는 거,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혹시 어제까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에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사건을 놓고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잘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삶 속에서 또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주께 의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